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오래 저장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발효가 되든지 하나는 부패하든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발효되는 것은 맛과 향이 더하고 또 영양가가 더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배추를 김치로 만들고 또 우유를 치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발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패되는 게 있죠. 썩어지면서 유해 식품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살아갈수록 그 인격과 삶과 모든 행위가 맛과 향이 더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영양가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꾸 변질되고 후퇴하고 타락하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오염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망합니다. 좀 더 낫게, 더 좋게, 더 만족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아주 의미 있게 기적을 일으킨 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사건이야말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 안에는 변화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변화는 혼인 예식 자체가 굉장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총각 처녀가 새 신랑, 새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성분,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가정의 공동 주체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것까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얘기한다면 그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새 신랑 참 잘생겼다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새 신부가 믿지는 결혼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얼마나 또 상처를 많이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새 신랑, 새 신부가 되어서 새롭게 마련된 집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이불을 덮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례 예식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밭 있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별로 발 씻어주는 가치 없는 물이 아주 고급 와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취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포도주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한 병에 2천만 원짜리 포도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앉아서 한 5병 마시면 1억 원어치를 먹게 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 이렇게 비범한 것으로 별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그냥 놔두면 냄새나고 못 먹게 되지만은 포도주로 잘 보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진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변화,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더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래던 하인들은 아마 충격적인 그런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변화되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더 가치 있고 더 맛이 있고 향이 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실 핵심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가. 놀랍게도 그 변화는 포도주가 떨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핍, 부족함, 문제가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잘 알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무언가의 발명은 뭔가 부족하다, 필요하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아는 것, 깊이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인격이 부족하구나. 참 관심이 부족하구나. 인간관계의 기술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3일 전 일을 이렇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도 생각 안 나죠? 3일 전에 뭐 했나. 그거를 제 저녁마다 좀 하다 보니까 3일 전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날 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해봐요. 저녁에 잠자리에서 아침부터 일어났던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나 쭉 해보니까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놀랍게도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인데 참 인격이 부족하구나.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잘 때는 몰랐는데 계속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구나. 목사로서도 아직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문득문득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진리를 수송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부족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회개하게 될 때 거기에서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안타까울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다 흐트러졌는데 거울을 가서 열심히 머리를 손질해 봐야 되지 않고 거울을 보고 사실은 내 머리를 내가 잡고 내가 잘 정리를 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누구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인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사랑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내 관계는 왜 이렇게 깨져버렸는지, 왜 아픔이 이렇게 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연말 연초에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이 있어요. 리더십을 전공하는 우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제 자신과 교회를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시는 동안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철저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석하고 제 목회에 대해서 완전히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물론 저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깊은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하고 하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저녁에 제 메일로 긴 문장의 메일이 날라옵니다. 제 언어와 제 태도와 저의 얘기를 듣고서 저 자신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분이 진단한 내용, 리더십을 비춰볼 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데 레터 3개를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이게 다 드러나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봐주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좀 비춰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헝클어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인식하는 그 자체부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가 없다, 결핍, 문제, 이것은 위기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인 면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참 그 허탈한 아침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고서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엄청난 생의 정말 변화가 일어났던 거.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동안 그 베드로를 위해서 고기를 쫓아버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참 얼마나 그 인사이트가 깊습니까? 베드로가 진정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진정 생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워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그물질 잘해서 고기 잘 잡던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않도록 밤새 고기를 쫓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혼례 잔치에 온 사람들이, 평소에 한두 잔 마시는 사람들이 10잔을 빨리 마셔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주님께 가져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던 것.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떨어지고, 인격이 형편없이 추하게 떨어지고, 억울함 속에서, 소문 속에서 그렇지 않는데 내 삶이 끝없이 추락하게 될 때
어쩌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작품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 순간은 주님께 나가는 순간이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순간이에요. 어머니지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겸허히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은 그때만큼은 하나의 작은 신자로서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랑이 추락했습니다. 살맛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못돼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이거 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툭툭 건드시는 그 툭툭 건드림이 때로는 문제고 위기고 결핍이고 우리의 없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이런 때 주님께 나가면 말씀이 잘 들려요. 오늘 또 설교 중에 여러분 정말 변화를 시도하기를 원하는 분, 마음이 갈급하신 분, 갈망이 있는 분, 열망이 있는 분, 마음이 가난해진 분들은요, 설교가 쏙쏙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아픔의 때는 주님이 막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른 때 같으면은 문 미친 짓이야.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도주 떨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워낙 사태가 급하니까. 물론 근본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항아리를 채우는데 아귀까지 풀로 탁 채운 거예요. 이건 아주 저는 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꽉 찬 순종입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직 변하지 않은 이 물을 떠서 바가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부족함과 문제와 위기가 어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배부르고 평소에 모든 게 좋은 사람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말씀이 들려왔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지성이 자라면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 판단해서 이해를 하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요, 믿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자꾸 따져 물어봐야 소용이 없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중에 하니까 아, 부모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쪽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분석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라되, 우리의 그런 이성을 초월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는 믿음으로 일단 나가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불신들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퉁퉁 튀고 있어요. 왜? 선입관이 있어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해봤댔자 안 돼.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나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변명이 계속 생깁니다. 변명이.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제 친구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고 그러는데요. 믿음 좋은 우리 부모들이 뭐 요즘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혼례 주고받고 선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애들만 결혼하게 하고 지원해주고 깨끗하게 하자.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안인데도.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잘 나간대요. 얘기 잘하고 우리 깨끗하게 하고 우리 서로 짐지지 말고 믿음의 식구답게 하자 그랬더니 어느 쪽만 가다가 그래도 그게 아니죠. 내 친구 목사님한테 어느 의사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결혼 안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주 좋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자매 어머니가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를 다니셔요.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네 병원을 세울 때 꼭 강남에 세우게. 강남에 병원을 세워야만 내가 내 딸을 줄 수 있네. 강남에 병원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기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좋은 교회의 권사님인데 결혼의 조건을 계속 달아놓고 그래도 세상 사는 게 그게 아니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믿으려면 아예 순수하게 화끈하게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유까지 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서 순종이 연회장에 떠다주는 발걸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변화가 창조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적 속에 변하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변화되면 그러한 유의 기적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감리교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가는 곳마다 신유 은사가 얼마나 세게 일어나는지 본인이 신유 자기 집회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쭉 자기가 일지로 썼는데 한 몇십 년이 지나니까 10,000건 이상이 되더래요. 10,000건 이상. 근데 어느 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좀 몇 사람 이렇게 다녀봤더니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침을 받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펄펄 뛰면서 간증하던 사람들이 삶이 확 돌아서 가지고 얼마나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지. 낙심이 되니까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신의 은사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그걸 통해서 생겨지고 온전한 믿음의 성숙과 이 성장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귀찮으니까 이 노인을 피해가는데 어떤 학생이 그 앞에 오더니, 어르신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고 계십니까? 학생의 물음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네. 그게 뭔데요? 노인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혹시 집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아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자네에게 말해 줄 것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도 감사함으로 인생을 아주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앞에 있는 나일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도 변화시키신다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집시 스미스가 남긴 일화. 내 삶 가운데 젖어 있는 이 알코올을 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물을 가지고도 만족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며 살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에 갔다가 토요일 날 왔습니다. 제 친구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이 아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 사역을 하다가 이 말레이시아에 자주 와서 저희 교회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외 문이 열려지다 보니까 제가 연결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처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사른 거예요. 또 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눔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저를 발기인으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사가 됐고 지금 3년 됐는데 정기 이사회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지 못했는데 꼭 이번에는 와달라는 거예요. 또 각 지역에 있는 대표 목사님들 다 모이니까 꼭 와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시는 말레이시아의 정글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맹고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뭐 교회 짓는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데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물 파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600호를 넘게 팠어요. 600개를 넘게 팠어요. 그냥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준 그 마을이나 가정에 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수를 전하니까 영접률이 거의 한 96%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영접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 하나는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저도 별로 그것을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굉장하구나. 세상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특히 교회나 학교 같은 데다가 이 태양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해 가지고 저녁에 전기를 밝힐 수도 해주면요, 온 동네가 저녁마다 거기에 다 모여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케냐 갔을 때도 어느 지역에 하나 설치했는데 그 교회에 60명 내지 7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 딱 달고 그날 저녁에 모임을 딱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500명이 몰려들어요. 500명. 보통 평균 낮게 잡아서 전기를 딱 설치하고 빛을 딱 설치하게 되면은 보통 3배 내지 4배의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환히 불받은 교회로 다 와가지고서 거기서 긴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태양광 130개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알고 막 세계 각지에서 오지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역도 진짜 못할 사역이더만. 전기 안 들어오는 지역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병에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 험난한 지역들을 드나들고 그곳에 가서 또 지붕에 올라가서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요, 별 희한한 나라도 별 이상한 나라를 다 가더라고. 보니까 그 나라는 공항부터 내려가지고 방귀를 꾸면은 벌금을 내는 나라도 있더라고. 오염시켰다고. 별 희한한 나라가 다 있는데 별 오지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족함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첫 해에 사역비로 쓴 것이 1억 5천을 썼는데 재작년에 보고를 보니까 3억 5천이었고 작년에 5억 5천을
예상을 집행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 그 나눔선교회 매월마다 지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보고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큰 교회에 1년 예산을 거의 육박할 정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혼자 하는 사역이.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지만은 본인 자신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키도 작아가지고 땅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거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가나에 가셔서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게 되면 삶의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기 때문에 2014년 내내 가득, 아니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평생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로 가득 찬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역사가, 황홀한 역사가 계속해서 잔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발전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슴에 가득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제자리에 앉아있거나 후퇴하는 인생이 많은데, 또 사실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들이 이미 우리 속에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속수무책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변화의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가나 혼인잔치 같은 행복한 변화의 잔치가 내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진짜 축복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들을 받으시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세상의 변화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식당, 카페, 차량, 도서실, 방송실, 찬양의 사역들, 목장, 예배, 서무, 교육, 시설 관리, 재정 관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봉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